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부흥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 붙드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집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모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목자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핏값으로 사신 영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린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구 양무 사역에 더욱더 부응하며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토요일까지 모든 VBS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께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요 목자 모임 굉장히 더 좋아졌어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못 느끼셨나요? 첫째는 아래층에 있다 위로 올라왔잖아요. We are upgraded. 그리고 찬양도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물론 과거에도 찬양을 열심히 잘하긴 했지만 개인적인 본당에 올라와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찬양 팀들도 그렇고 우리 드럼도 아주 좋잖아요. 드럼, 피아노, 콤비가 아주 좋고, 또 우리 뒤에서 반주해 주시는 우리 베이스 기타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면에서 개선되고 좋아진 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예배 자체도 물론 과거에도 우리가 열심히 드리긴 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잘 준비되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죠. 우리가 거의 하지 않았고 저희 교회에 웹페이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거의 인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쨌든 이걸 통과하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들어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예배도 같이 드리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모든 면들을 볼 때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 1년 3개월 4개월을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또 영적으로 침체한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마음에 굉장히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이게 멘탈리 또 영적으로 상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마 우리 목자 되신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기간 통과하면서 번아웃 되셔서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또 못하겠다는 분도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분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이렇게 푸시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주고 또 그래도 다시 회복해서 리차지 되어주면 또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잘 양해를 해주셔서 교우별로 잘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은 서로 세워줘야 되는 시간이에요. 뭐 누구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세워주고 격려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늘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은 9장 전체를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14절부터 21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차지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실수를 넘어서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실패와 실수는 비슷한 말이죠. 앞에 실자가 잃을 실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는 다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 표현하면은 fail 하는 것입니다. failure, fail to achieve something,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되는데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에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번 같이 공부했던 아이성을 침공하던 케이스는 실패에 해당합니다. 그 성을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게 실패죠. 그 반면에 실수라고 하는 것은 mistake을 말합니다. make a mistake. 상황이나 상대를 잘못 판단을 해서 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을 우리가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라고 하는 것은 과정 중에 하나예요. It's not final. 실수는 항상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n the course of life we make many mistakes.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실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많은 실수들을 해왔죠. 그래서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실수는 파이널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므로 실수는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실수가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류현진 선수가 우리 지난번 게임에서 1회에 3점을 내줬어요. 3점. 그럼 큰 실수한 거죠. 볼을 잘못 던져가지고 홈런도 두르게 맞고 1회에 투수가 3점을 내줬으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6회까지 잘 던져가지고 퀄리티 게임을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퀄리티 프리칭이라 그러면 던지면 피칭이라 그러면은 6회까지 3점이 하면 퀄리티거든요.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만약 그가 1회전에서 3점 맞았다고 해서 흔들려서 실수 때문에 발이 묶여져서 계속 흔들렸더라면 아마 그는 2회, 3회 넘기지 못하고 실패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1회에 실수를 했지만 잘 만회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퀄리티 피칭하는 것이 가능했고 잘했으면 사실 승리할 수도 있었죠. 이와 같은 것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실수했을 때 실수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은 실수했을 때 실수에 발목이 잡혀서 또 다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만들어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실수를 넘어서야지 된다. 그리고 실수를 약삼아서 더 큰 차원의 승리를 향해 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바로 살아가려면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실수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을 행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우리의 실수를 넘어 하나님 목적을 이루려면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기만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을 시도했는지 1절과 3절을 읽고 설명해 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이게 사실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총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크게 산지가 있고 hills 그리고 평지가 있습니다. 평지를 영어성에 valley라고 했습니다. hill이 있고 valley가 있고 해변 연안 지역, 이 coast,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쪽 산지에는 유다 지파가 주로 많이 살았죠. 그리고 밸리 지역, 이 평지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도 하고, 또 코스트 지역에는 요바부터 가사 이르기까지 큰 이 해안 지역에 평지가 있었죠. 그게 많은 이스라엘 족속이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 전체 안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살았던 족속, 이걸 우리가 흔히 가나안 7족이라고 부르죠. 가나안 7족. 오늘 본문의 그 7족 중에 6개 족속이 나와 있습니다. 6개 족속이. 여기에 나와 있는 족속 플러스 기르가스 족속을 합치면 우리 가나안 7족이 됩니다. 가나안 7족. 자, 거기에서 특별히 9절에 보시면은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이 나오죠. 히위 사람. 여기 나오는 히위 사람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성읍이었어요. 나중에 10장에 가시면 가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아이성보다 더 컸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강한 성. 그러니까 제법 큰 성읍입니다. 큰 성읍이고,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3일길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런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 전체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에 그들은 그 전쟁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전쟁을 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1절 하반부부터 2절까지를 보면은 히위 사람과 예부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온 그 일을 말합니다. 저 기적적인 행진을 해왔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6개 족속들이 다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맞이해서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들 가운데 한 족속, 그게 바로 히위 족속이고 기브온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탈을 한 것입니다. 이탈을 한 것입니다. 자, 왜 그것에 이탈을 했을까요? 3절에 보시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킨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피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한 나머지 가나안 7족과의 연대 관계를 깨뜨리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시면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려면 가나안 족속으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2번 문제 봅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양 자신들을 가장했다. 어떻게 가장했으며 왜 이스라엘은 그들과 조약을 체결했을까 그랬는데요. 만일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한은,
또 가나안 족속으로 있는 한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서 명령하시기를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은 다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의 일부이고 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 가나안 땅 안에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화친을 하고 싶어도 화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익셉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그게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가나안 안에 살고 있지 않거나 먼 성읍에 있는 자들이, 즉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즉 가나안 변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만일의 경우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이 성문을 열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항복을 하면, 화친을 요청을 하면 그때는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그 요구 조건에 충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먼 곳에서 와야 돼요. 먼 곳에서 와야 되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양 가장을 했어요. 4절과 5절을 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 진영으로 갔어요. 저 기브온 주민들이 보낸 그 사자들이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갖춰야 될 행색을 다 갖춘 것입니다. 전대가 헤어지고 찢어지고 뭐 신발이 낡아 있고 더구나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만들었던 이 떡이 먼 길을 오느라고 곰팡이가 슬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 꾸민 것입니다. 꾸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기만하기 위한 작전이었고 꾀를 내어서 그들이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책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도 속였고 자기들의 거주지도 속이고 어떻게든 다시 이스라엘로부터 목숨을 건진받기 위한,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브온 사람들의 행적입니다. 그랬는데요, 3번 문제 보시면은 이와 같이 기만수를 가지고 자기들을 가장한 가운데 찾아온 이 사람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화친조약을 체결합니다. 화친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실수였을까요? 화친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만들었던 big mistake, 큰 실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실수였을까? 우리 8절부터 잠깐 보시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사실은 그들에게 신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9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 곳에 살고 있지만 당신들을 찾아왔다, 즉 신앙적 어프로치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 하반부 보시면은 10절까지 보시면은 그의 소문과 그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왕들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승리의 행적을 우리가 듣고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함으로써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던져주었을까요? 야, 진짜 대단하구나. 우리가 저 먼 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소문 듣고 찾아올 정도니까 우쭐해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11절 보시면은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굽히고 들어간 거예요. 항복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항복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11절과 13절을 계속 보시면은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앞에 다 보여주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한 기브온의 책략.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이렇게 속일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교묘합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덜컥 그들과
화친 죄악을 맺게 됩니다. 화친 죄악을 맺게 됩니다. 그게 15절이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나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 리더들이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했을까요?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들과는 화친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제는 그들을 칠 수가 없어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했을까? 아마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만 만났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우호적 사람을 만난 거예요. 모든 자가 다 나를 공격하는데 단 한 명이라도 당신 편이다라고 나오게 되면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초의 우호적 세력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쭐한 마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형님.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 대다수 사람들이 우쭐해서 받을 수 있죠. 세 번째 이유는 아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더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전쟁하는 것이 더 혜택이 많을까요? 화친하는 것이 더 혜택이 많을까요? 당연히 화친이죠. 사실 전략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만일 상대가 싸우지 않고도 성을 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나왔고 성을 다 내어주게 되고 또 그 성이 작은 성이 아니라 큰 성인데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큰 또 기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생각해 볼 때에 충분히 이것은 이익이 많다, 남는 것이 많다. 아마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스테이크였어요. 자, 왜 이것이 실수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미스테이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 자, 아까 제가 희위 족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가나안 7족은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멀리서 왔다고 봐주고 가까이서 왔으니까 치라 그게 아니라 희위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은 이미 진멸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7족을 진멸하게 한 이유가 그들이 가진 그 이방 문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관행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들을 그냥 우리 진중에 남겨놓게 되면 우리 영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진멸시키게 한 것인데 사실은 희위 족속인 것을 알고도 그들은 언약을 체결한 건 미스테이크예요. 두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스테이크입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곰팡이가 난 그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신들이 곰팡이 난 떡을 주니까 그걸 맛을 봤어요. 맛을 보니까 진짜 곰팡이가 썰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맛본 맛만 의지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빅 미스테이크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올라갔다가 실패를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시면은 사흘 후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흘 후에 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자, 사흘 만에 이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말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이 기거하고 있던 그 지역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3일 길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3일 길. 그러니까 사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만 해보았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확인해서 그곳에 보내보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끌어주시면 충분히 그들의 그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실수를 했고 이스라엘도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스테이크를 범했는데요. 만일의 여호수아가 이 미스테이크를 잘못 다루었더라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은 또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했을 때 실수를 잘 다루게 되면 실패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하면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cover up,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의 저나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나의 실수가 드러나면 다 덮으려고 해요. 커버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는 것처럼. 두 번째는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내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탓을 할 수 있죠. 둘 다 잘못된 어프로치예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수했을 때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바른 어프로치예요. I'm sorry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커버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또 다른 미스테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1973년도에 미국에 큰 그 정치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큰 정치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워터게이트가 터졌는데요. 73년도니까. 그때 뉴스위크지의 그 커버 스토리로 그렇게 다루어졌습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이에요. 그래서 난 처음에 그걸 보면서 아니 그 문에서 뭐가 벌어졌길래 그러냐, 도대체 뭔가 워터게이트가 뭔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호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도 버지니아 가시면은 그 호텔이 있어요. 그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에서 그때 우리 닉슨하고 민주당이 붙었는데요. 민주당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을 가질 때에 비밀스럽게 테이블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을 엿듣는 테이블 만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게 들통이 났을 때 사실은 닉슨이 그냥 한마디 했으면 됐어. I'm sorry 라고 했으면 maybe 끝날 수도 있는데 이걸 덮으려고 하기 위해서 첫째는 테이블 삭제시켰어요. 지웠어요. 그 지운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그 다음에 특별 검사를 임명을 했는데 이 특별 검사를 대통령이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의회가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 탄핵 위기까지 갔다가 탄핵을 면하기 위해서 사임을 하게 되고 사임했을 때에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죠. 그 부통령이었던 포드가 사면을 해줌으로써 이제 끝났죠. 사실 그때 그 조금만 자기 실수를 잘 인정을 하고 국민들 앞에 바로 섰더라면 거기까지 안 갔을 텐데 참 아쉬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정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실수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덮으려고 한다든가 잘못되게 어프로치하게 되면 실수가 진짜로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실수를 잘 다뤄야 되는데요. 이 실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잘 다루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히위 족속의 성읍들을 치지 못하게 했다. 19절 20절을 읽고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그 맺은 그 조약이 거짓에 근거한 조약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으니까 너희들을 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이 실수의 내용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깨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손상을 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신실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잘못된 실수로 죄악을 체결하긴 했지만 이걸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되게 언약을 맺었지만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유명한 시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성산에 오르는 자, 장막에 가는 자들의 특징을 쭉 나열하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로 이걸 나열하고 있어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자.
오늘날 사실 세상은 약속을 철저하게 하고도 금방 져버립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크리스천들까지도 그와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아스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속았지만 이와 같이 행한 것은 명예롭게 처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신실성이에요. 이걸 지켜야 돼요.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마저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더 큰 실수예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언약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라고 했어요. 자, 비록 잘못된 인식으로 그들이 죄악을 체결했지만 여기 죄악이라는 이 단어가요, 번역을 죄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에 유명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베리스라는 단어, B-E-R-I-T-H, 이 베리스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 베리스예요. 다윗의 언약, 베리스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리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컷한다는 뜻이잖아요. 중간을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기 때문에 짐승을 중앙을 컷해서 잘라진 그 살을 통과해 가는 것이 언약 체결 방법이었기 때문에 베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일반 죄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랬으면 이 언약을 함부로 깨뜨리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수 있어요. 진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살리는 데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날부터 죽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살게 돼요. 함께 살게 돼요.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400년 뒤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시키려고 나서서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약속했으면 약속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지 중간에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실수이지만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실성이고 또 한 가지는 책임지는 자세예요. 여러분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면 사실은 실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5번 문제,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가? 자, 그들이 자기들을 기만했고 또 자기들도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잘 핸들을 했어요.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저 개인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속임수를 가지고 찾아왔고 또 거기에 속았기 때문에 분한 마음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호수아는 이들을 잘 트윗을 해주었어요.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의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머슴이라고 부릅니다. 머슴. 옛날에 머슴이 하는 그 메인 조합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이죠. 그런데 머슴은 머슴인데 그냥 머슴이 아니에요. 그들이 머슴 일을 해야 될 장소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어디를 말할까요? 이게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그래서 성전에서 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팰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무 패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도 물이 많이 필요하죠. 물두멍도 갈아야 되고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물을 깃는 일. 쉽게 표현하면 성전을 수종드는 모섬으로 삼은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은혜의 배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하여서 오히려 은혜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수를 하면 응징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태도는 응징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은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되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그래서 그들을 살려준 것도 은혜죠. 분명히 그들이 기만수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준 것도 은혜인데, 두 번째 은혜는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속에 함께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 파트가 됩니다. 진영 안에 같이 살게 돼요. 하나님 백성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들에게 맡긴 사역이 성전을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이건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요,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고, 기브온 출신이나 히위 출신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짓는데 역할을 한 기록들이 후대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3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뭘 줄까 그랬을 때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 솔로몬 그 왕위에 있어서, 왕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3천 번제를 드린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기브온에서 했어요. 기브온에서 드렸습니다. 에스라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 히위 족속들이 기브온에도 살았지만 그비라에도 살았다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인 그비라 거민들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같이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고 스룹바벨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헌신한 기록이 나와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스룹바벨과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할 때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기에는 5만 명이 채 안 돼요. 5만여 명.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가운데 거기에 생업터전을 만들고 번성하기 시작해서 앳리스트 200만 정도의 유대인이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들을 해요. 200만 명의 유대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을 때 따라온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자기들이 번성하고 잘 사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할 때에 선뜻 헌신할 자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5만여 명 중에 지금 말씀드린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한 신실함이죠.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요긴하게 사역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기본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동안에 수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 사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누가 실수했을 때에 이걸 은혜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삶이 굉장히 축복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분들이 의도하시든 의도하지 않았든 미스테이크를 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응징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세워준다면 굉장한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언약의 신실성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의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주일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눈 파트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신의 실수로 잘못된 일을 행할 때가 있다. 당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동료에게도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도 실수를 할 때가 있죠. 본의 아니게 말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이와 같이 실수를 했을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업 하려고 하는 것,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커버하는 것, 이거 좋은 방법 아니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본인이 실수하면 더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이 방귀 낀 놈이 화낸다고 본인이 방귀 껴놓고 막 화를 내. 그런 것은 실수를 넘어설 수 있는 자세는 아닙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실수했을 때 I'm sorry라고 하는 거예요. I'm sorr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풀려요. 문제가 풀려요. 2번 문제, 우리는 세상이 제안하는 것들에 속기 쉽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책략에 속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기브온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왔을 때에 그럴듯해 보였잖아요. 세상이 우리한테 어프로치할 때 항상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암직해요. 보암직해요. 보기에 참 좋아 보여요. 두 번째는 나에게 유익해 보입니다. 먹음직스러워져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된다. 더 먹음직스러워지는 그런 유혹을 갖게 되죠. maybe 세 번째 세상에 잘 속는 이유는 세상처럼 사는 것이 더 앞서가는 삶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좀 따분해 보이고 고루해 보인다고 말할 때가 있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아직도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아직도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냐? 주일날 그 바쁜 시간에 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냐? 우리가 좀 세상식으로 살지 않으면 구식처럼 보이고 이렇게 좀 골이 따분해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좀 더 팬시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 유행을 좋아해요. 세상적인 것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되면 좀 더 앞서가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사실은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유혹받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도입을 하면 굉장히 교회가 앞서가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근데 그게 아주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형태를 따라가다 보면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든 뭐든 간에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어답트할 수는 있지만 그거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하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예배할 때 찬양의 핵심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본인의 감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눈 감고 막 찬양하시는데 하나님은 감고 온 것이 없고 자기만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유혹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나에게 혜택이 될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그걸 따라가는 것이 더 팬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위험합니다. 속게 되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백성답게 처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바르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누가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찾아서 그걸 좀 컨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대한 말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고 그 유명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크리스찬이 살아가면서 같이 끌려가게 되면 우리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죠. 또 어떤 분은 아마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꼭 칭찬을 한마디 해주시고, 야, 기가 막히게 답을 주셨다고. 그래야 또 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시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했다 그러지 않았느냐.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실함이다. 너무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이 시대에 당신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가?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편인가요? 약속을 저버리기 시작하면요,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신뢰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처음 한두 번 실수로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반복되면요, 그 사람 믿지 못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트러스트 할 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 문제, 일반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덮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많다. 실수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바는 어떤 자세일까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드렸습니다. 첫째는 먼저 인정하는 것이죠. 실수했을 때는 인정을 하십시오. 잘못했다고. 두 번째는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냥 말로만 I'm sorry 하고 안 고치는 것은 I'm sorry가 의미가 없습니다. 고쳐야 돼요. 세 번째는 더 소중한 것을 지켜내야 돼요. 실수보다 더 소중한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지켜내야 되고 신실함을 지켜내야 되는 이와 같은 걸 하셔야 됩니다. 5번 문제, 당신은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실수를 은혜의 기회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자, 실수했을 때,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삼으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은혜의 기회를 맞게 된 그 상대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황송해할 거예요. 야, 난 분명히 저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는데 잘못을 잘못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황송한 마음을 갖게 되는, 로마서 12장 13절에 나오는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는 케이스. 분명히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은혜의 길을 열어준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가정이나 사회가 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넘어서는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근데 세상보다 못할 때도 사실은 있잖아요. 세상을 능가해야 돼요. 능가하려면은 실수와 이와 같은 잘못이 있을 때에 은혜를 행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에 보시게 되면 세상을 능가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처럼 살지 말고 겨우 세상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삶.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저들이 사는 삶을 봐라. 저게 크찬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고, 아까 잠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들이 참 많고 또 번아웃 되신 분도 많아요. 에너지가 고갈되어져서 힘을 잃은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건강이 상한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들이 많고 쓴뿌리가 많고 또 마음속에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잘 다스려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화되어지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져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네, 은혜를 통하여 사랑해 주시고 우리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든지 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납하신 것처럼 상대의 실수를 잘 용납하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깨어진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정말 원망이 터져나오고 선물가 터져나오는 계시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모든 마음들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치료되어져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수가 많고 또 넘어지기를 잘하는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는 인생일지라도 세상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더 크신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